호오포노포노는 완벽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만사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이 재생되어 현재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은 우주가 창조된 이후의 모든 기억에 접근하여 매 순간 방대한 기억을 깨웁니다.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지만 그 100만 배나 되는 기억이 1초 동안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과 불행을 안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모두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기억이 가득 차 있으면 신성의 지혜로부터 영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의 과거의 기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의 기억을 정화하기를 멈춤 없이 계속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런 기억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야 심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모두 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무의식에서 그 일을 제거해 버리면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제로 상태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불교의 공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라면 빛이 우리들의 의식 속을 통과합니다. 빛이 항상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 속의 기억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곤란은 우리들의 기억이 재생되는 데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호오포노포노로 무의식을 정화하면 공의 상태가 되므로 자연히 빛이 통과하게 되지요. 그러면 신성의 지혜에서 오는 영감이 방해받지 않고 무사히 도착합니다. 원래 우리는 깨달은 존재로 무의식의 기억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기에 말이 없는 조용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억이 방해가 되어 신성의 지혜가 보내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억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기억으로 인해 첫인상을 결정하고 또 그 첫인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 제로 상태라면 상대방을 똑바로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억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정보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면 더 이상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선입관은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기초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색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에 걸려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놓아버려야 하며 이렇게 기억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기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든가 속박당한 채 곤란한 상황을 계속 참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호호포노포노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정화를 한다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무가 되고 무가 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는 이미 방대한 양의 기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 속의 기억은 100만이 있습니다. 1초 사이에 100만의 기억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기억은 이 세상이 창조된 창세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억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기억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기억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기억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기억 속에는 멋진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에 의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100만의 데이터이건만 우리는 그 100만 중에서 1밖에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도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실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무의식 속의 기억을 정화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늘 방대한 기억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나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 제거하기 위한 기억을 저장해놓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호호포노포노는 회개, 용서, 변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호호포노포노의 과정 중 기억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의식 속의 기억이 재생된 책임을 의식이 인지하고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청하는 일도 회개와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의 기억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성의 지혜는 회개와 용서를 청하는 의식의 청원을 받아들여
무의식의 기억을 변형시켜 제거합니다. 무의식의 기억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신성의 지혜뿐입니다. 무의식의 기억을 제거한 후 신성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어 본래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의식이 움직여서 무의식의 기억, 즉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고 기억이 변환되도록 유도한다. 2. 의식이 움직여서 청원이 무의식으로부터 초의식으로 올라간다. 3. 초의식은 항상 신성의 지혜와 공명하고 있으며 무의식에서 올라온 청원을 정돈하여 신성의 지혜로 올린다. 4. 신성의 지혜가 초의식에서 올라온 청원을 받아들인다. 이것에 의해 만화가 초의식과 의식을 거쳐 내려와 무의식 속 기억을 제거해서 무로 만든다. 5. 무의식의 기억이 제거되면 신성의 지혜에서 초의식과 의식을 경유해서 무의식으로 영감이 내려온다. 6. 영감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의 모습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네 번째 과정에서 말하는 만화는 하와이 말로 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제와 수세미처럼 무의식에 붙어 있는 때와 기억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만화가 무의식을 깨끗이 만들면 그곳으로 영감이 내려옵니다. 먼저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영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식, 무의식, 초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신성의 지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말을 건네며 사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성의 지혜에서 내려오는 영감은 정보이지만 사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영감이 내려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이며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내맡기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합당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이제까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에 속박된 채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호호포노포노로 본래의 삶의 방식을 되찾아 기억의 주술에 걸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로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로 상태가 아닙니다. 제로의 축에 서면 노력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부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제로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지혜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물건이나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장소로 자신을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곧잘 하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이른바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성의 지혜는 그렇게 작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처는 공이 되면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로 상태에 이르면 필요한 것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연간 50 내지 60억 달러나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충분한 생활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 지점에 설 수 있다면 인간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신의 역할과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을 찾고 있습니까? 신은 제로 지점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원합니까? 아름다움도 제로 지점에 있습니다. 진실도 예술도 제로 지점에 있습니다. 무한한 풍요로움도 그곳에 있습니다. 신성의 지혜는 창조주이므로 그 존재에 가장 알맞은 것, 그 존재가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배우자, 가장 어울리는 직업, 가장 어울리는 집 등을 신성의 지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고와 기억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면 욕망도 미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제로 상태에서는 모두가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원네스,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기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 이르면 싸울 일도 없으며 원한이나 질투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본인조차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로 상태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정화를 계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